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우리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100억 단위를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금액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종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애원했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탕감은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되었고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은 너그러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주인은 다시금 그를 불러 그에게 책임을 묻고 1만 달란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이야기죠. 이처럼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자세로 만용을 부른 사람입니다. 이 만용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면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이 용맹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만용의 삶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온 남유다는 전쟁을 통해서 2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남유다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첫 번째 무언가는 바로 에돔의 우상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상이 화려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신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남유다는 에돔 국가에게 승리했지만 결국 에돔의 우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뒤바뀐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 인도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또 다른 큰 나라 인도까지 점령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이 정치와 전쟁을 통해 인도를 이기고 점령한 것이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영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영국의 모든 정신세계는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힌두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이 영국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의 전쟁은 인도의 승리이다. 오늘의 말씀 속 남유다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남유다가 에돔을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에돔의 우상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마샤의 교만까지 함께하니 결국은 남유다가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온전하지 못한 얕고 얕은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적하셨지만 왕 아마샤는 도리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향해 말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넌 뭐냐? 네가 뭔데? 맞을래? 죽고 싶어? 이와 같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본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지 않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참 선지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선지자의 멸망 선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 겨루어보자,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거죠. 마치 이전에 있었던 전쟁, 에돔을 이긴 것이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당시 만만치 않은 병력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굳이 도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에돔 전쟁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의 우상을 데려와 자신들의 신으로 세워 만용을 부르고 또 선지자를 협박하고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방금 함께 본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아마샤의 마비된 판단력을 이제는 그냥 두십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말년에는
반역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 없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다 이렇습니까? 왜 나의 순종의 결과는 패배인 것입니까? 나는 왜 넘어졌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나를 섬겼느냐? 정직함 가운데 온전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 안에서 정직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어둠의 늪을 헤맬 때마다 다가와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 머리 숙인 자녀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싸셔서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 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